레위기 3장 다 펴셨으면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제일 큰 손해를 끼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뭐냐 하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뭐 오해로든 어떤 선입견이로든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이 일단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 빨리 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평안이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민족 안에 너무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곳이 충주입니다. 충주. 근데 그 충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철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게 철을 녹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드는 뭐죠? 이렇게 풀무 이런 게 최초로 시작된 곳이 충주예요. 근데 그 충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철기 문명이 거기서 이제 이 한반도의 철기 문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고 일어나면 거기가 고구려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려에서 세운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라고 하는 비가 있어요. 순수비, 진흥왕, 뭐 순수비 이런 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면 신라가 그 땅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낯선 사람이 너 어느 나라야? 고신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충주가 좀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샬롬. 한번 해봐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나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번째 제사, 세 번째 예배 뭐냐 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 그래서 1절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쉐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쉐렘.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쉐렘, 샬롬 비슷하죠? 실제로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 스페링을 써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긴 출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제사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예배,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때문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가 생겼던, 어떤 선입견이 생겨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전과 같지 않게 뭔가 자꾸 이렇게 그 사이에 끼는 게 있으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그런 것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샬롬, 샬롬. 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 화목제 제사, 이게 쉐렘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어떨 때 드리는 걸까요? 이게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여러분 번제할 때 번제 제물은 반드시 뭐로만 드려야 됐을까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1장 5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장 5절 1장 3절 5절 두 군데 읽어볼게요. 3절 먼저 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뭐로요? 수컷. 네,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송아지를 잡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으래요? 수송아지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수컷으로만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3절로 한번, 저기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게 흠없는 것은 똑같아요. 번제랑, 그죠?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번제랑 화목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리래요.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러니까 암수의 구별 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든,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빨리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수 구별하지 말고 속히 드려라, 이런 의미로 이 화목제물은 번제와 다르게 암수 구별하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2절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도 번제랑 똑같죠. 그 예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래요. 그 안수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안수를 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아픔, 죄, 이게 다 이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옮겨지도록, 그래서 안수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뭔가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 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2절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이것도 번제랑 똑같아요. 근데 그 피를 밑줄 그어보세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과 화목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오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를 한다고 또 뭐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진노하시거나 막 벌을 내리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많은 부분 걸림이 되고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여기 오늘 2절 끝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시기를, 막힌 관계가 깨어지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또 주의 종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 또 지체와 나와의 관계 속에, 목장 안에서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을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많은 그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2절 끝에 있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관계에 샬롬이 있게 해주세요. 쉐렘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오늘 기경시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싶은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이 딱 막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로 깊이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MR로 방송을 틀어요. 그런데 그 방송의 찬양 내용이 다 보혈과 관계에 있어요. 느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트는 그 MR에 여러분 모르는 찬양도 있고 하시겠지만 가만히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 전부 다 보혈과 관계에 있어요. 어느 날 이거 MR이 바뀌고 난 어느 날인데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저기 앉아서 그냥 그 찬양을 다 따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이 기도가 잘 안 됐던 이 막힌 것이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샬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화목제물, 즉 하나님 앞에서의 샬롬, 하나님 앞에서의 쉐렘, 이 평강, 평화, 이것이 회복되기를 늘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고 몸부림치시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 샬롬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치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로 태운다 그래서 번이에요. 번제예요. 네. 근데 그 이 화목제물도 똑같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아요. 일부만 태워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그것이 소나 양이든 간에 이 화목제물은 셋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드릴 제물, 세 번째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족, 나와 관계가 깨진 그 사람,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을 제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제물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제 고기를 우리가 분배하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잡고 고기를 분배해요. 하나님께 드릴 거,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거,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을 거.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물의 양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세 번째예요. 내가 먹을 게 제일 많아요. 양이 분량으로 칠 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샬롬의 출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마음을 콕 닫아 걸고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오해하는 거라도 난 너랑 관계 속에서는 계속 오해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자기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이게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제물을 다 태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태워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것과 네가 먹을 거, 그거는 태우지 말고 그것을 네가 갖다가 바친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가서 그걸로 화목제물이 되게 해라. 너희가 나눠 먹어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먼저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하나님께 번제와 똑같이 태워서 드리래요. 태워서. 근데 하나님께 드릴 그 이 화목제물의 부위, 즉 어떤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냐, 거기 보니까 곧 내장. 근데 내장 중에서도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 또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3절 중간에 곧
내장에 덮인 기름서부터 시작해서 4절 끝에 있는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까지, 거기까지 그만큼이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릴 제물이에요. 이 화목 제물 중에 하나님께 화제로, 즉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런데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또 허리 쪽에 있는 간의 꺼풀, 또 이 모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부위의 가장 내부 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덮고 있는 깊은 내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장과 콩팥과 간은 물론 그 위에 심장처럼 아주 그 끊임없이 박동을 치는 이 중요한 기관들도 있지만, 그 심장을 제외한 몸 안에 있는 가장 안쪽에 모든 부분들을 다 떼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려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뭐를 좀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네가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그 끌고 온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갈비뼈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떼서 화제로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로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이 레위기가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드려져야 이 예배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만져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감격스러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까요? 관계가,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샬롬, 즉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하고 툭툭 털고 금방 해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나랑 관계 어려우니까 내 아들의 이 피를 통해서 너랑 나랑 회복하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관계에 참 적극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이 관계의 막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도 막혀 있었고, 말씀도 막혀 있었고, 기도도 막혀 있었고, 이게 막혀 있었군요. 뚫어내시기를, 아니 뚫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끌고 온 제물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떼서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그 화목 제물을 이제 세 대상이 나누어서 그것을 먹고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두 대상, 즉 제사장과 내가 먹을, 나 끌고 온 그 자신이 먹을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3장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 화목제에 대한 게, 여러분 7장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도 한번 가보세요.
7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나중에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3장에 말씀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뭐의 규례요? 또 나오죠. 화목제물이. 그죠? 화목제가.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복적으로 화목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화목제물에 관하여는 화목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화목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여기 지금 레위기하고 신명기 두 성경에서만 5군데가 나와요. 5군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샬롬, 우리 영혼에게 깃들여져 있는 이 평강, 하나님의 그 평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지면 여러분 모든 게 깨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얘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이 말씀 준비했어 하고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샬롬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그리고 교회 목장에, 지체와의 관계 속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그 제물의 중요한 갈비뼈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콩팥, 간,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여러분, 우리 속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샬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우리 자신이 먹어야 될 제물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언급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3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화목 제물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화목 제물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예요. 일단 어떨 때 드리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조금 아까 우리 7장 갔었는데 7장 다시 한 번만 갔다 오죠. 7장.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언제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걸 드리는지 한번 7장 잠깐 가보죠. 7장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 보니까 만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려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뭐와 함께 감사.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다른 이름으로 이 화목제물 다른 이름으로 그 뭐라 그러냐 하면 감사제라고도 그래요. 들어보셨죠? 감사제. 그 다음에 또 7장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16절 한번 가보시죠.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다른 이름으로 서원제물이라고도 그래요. 자원제물. 스스로 하나님 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만나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 잠에서 깨가지고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바로 서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저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 즉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번에 발생한 이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서원하죠.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하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도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서원이 전혀 없어도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이 화목제물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7장 18절 한번 가보시죠.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사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즐거울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낙헌제.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 쉐렘, 즉 평안을 비는 샬롬의 제사, 이것은 주로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냐면 감사할 마음이 들 때,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서원을 올려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 그리고 또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할 때, 그럴 때 요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하는, 하나님 정말로 누구와의 관계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삶의 관계에 깨어짐이 없게 도와주세요. 화평케 해주세요.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샬롬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제 신앙 속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이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주님 나를 샬롬의 도구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